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경에 고린도시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다른 지역에 또 선교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 후 5년 후에 인편으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상 제물로 바쳐뒀던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성만찬 석상에서 먼저 배를 채우기 위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성적인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 서신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1장 2절에서 그들을 일컬었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전혀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자였단 말입니까? 1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진실은 오늘 여기 3장 1절에 나온 육신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 속한 자연인 내추럴 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과 같이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을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이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기는 한데 크리스천답지 않게 행동을 하는 미성숙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제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되어서 기저귀 떼고 밥도 스스로 먹고 그 다음에 혼자 세수도 하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우유병을 물려줘야 밥을 먹고 날마다 응애하고 있는 영적 미숙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우유병을 빨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귀엽고 예쁘지만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계속 우유병만 빨고 있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 발육이 멈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영적인 우유병만 빨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3절에서 한탄하며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때가 벌써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영적 미숙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미숙아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기는 원어로 zealous라는 건데 영어의 jealousy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분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분쟁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그 언어 그대로 언쟁과 다툼, 즉 악의에 찬 토론을 통해서 갈라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미숙아의 특성이 뭐냐면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쉽게 싸우며 갈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투닥투닥거리고 토라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도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나와 조금만 달라도 정죄하고 밀어내고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좋아하는 성향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자꾸 밀쳐내고 있다면 내가 영적 미성숙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반대의 모습이겠죠.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남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숙의 삶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은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몸에 있는 지체들이 손이 발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가 참다 더 못 참겠다. 너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내가 너를 끊어버릴 거야 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구자가 되죠. 발이 머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뭘 잘했다고 항상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내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 내가 너를 뻥 차버릴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골치 아픈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우유병을 물고 있는 영적 미숙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이유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두 목회자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목회자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이 두 목회자 중심으로 편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싸웠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1대 목사였습니다. 아볼로는 또 누구죠?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는데, 바울과 아볼로를 목회자로 존경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 대신 그 목회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목회자가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싸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우리가 더 훌륭하지. 아니야. 아볼로를 따르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하면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목사와 성도의 역할을 잘 깨닫지 못할 때 담임 목사와 부목사 패로 나뉘어 싸울 경우도 있고요. 또 목사와 장로파로 나눠 분쟁하는 것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좋은데 목회자를 그들은 전혀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신비롭고 거룩한 존재로 여긴다면은 그들의 인도를 무조건 따라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얼마 전 미국 기독교 잡지인 Evangelical Beacon이라는 잡지에 실린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라는 재미있는 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사람이 이상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목회자는 찾기 힘들지만 복받은 교회라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목회자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살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는 모범적인 헌금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상적인 목회자는 제자 훈련에 힘쓰며 신방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끈다. 그는 주 5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연 52회 결혼식을 주례하며 베스트셀러를 집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지만 당신이 교회로 전화할 때는 항상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이상적인 목회자는 30년의 목회 경력을 가진 29세의 젊은 목사이며 그는 사도들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빌리 그레엄처럼 전도하며 무디와 같은 열정을 소유하며 찰스 스퍼전 같은 명설교를 한다. 그럼에도 그의 설교는 알아듣기 쉬워서 유치원생들도 그의 설교를 공책에 필기하면서 경청한다. 네, 여러분은 저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29살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목사가 아니라 이상한 목사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역자는 헬라어로 잘 알려진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종, 집사로도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냐?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만든 당파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무슨 사역을 위해 보내주셨는가? 여기 보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주요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는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뭐였죠? 이민 초기에는 공항에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민 왔다 하면은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잡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영주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신방을 많이 하셔서 가서 마음 아픈 분들에게 토닥여주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말씀을 바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저를 보실 때 제가
다른 일에 실수를 하면 조금 눈 감고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우리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은 말씀을 전하여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나는 심었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울이 교회 개척의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1년만 동안에 거기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후에 다른 곳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옮겨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은 바울이 심어놓은 그 심령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역할, 말씀이 곧 물이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태어나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이 역사가 있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텃밭에 아무리 꽃씨를 많이 심고요,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비료를 뿌려도 만약 그 씨들이 생명 없는 죽은 씨라면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우리는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텃밭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명력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중매로 결혼한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중매 결혼. 네, 이건 죄가 아니니까요. 마음껏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죄가 아니라니까 갑자기 많이 올라가시는데 손이. 네. 제 딸도 2달 후에 결혼하는데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소개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매라고 칠 수 있겠는데, 자, 한번 여러분이 갑돌이라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갑돌이만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갑돌이 어쩌고 갑돌이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여보 소리가 아니라 갑돌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예. 그리고 잠자는데 꿈에도 갑돌씨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아주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울과 아볼로만 바라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본분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고, 그 다음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잠시 있다가 모양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중매쟁이 역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헌신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항상 전도를 하고 교회 자랑을 할 때도 어느 사람 또 목사 자랑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목사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매 한 가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팀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더 중요하고 어느 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가대도, 우리의 찬양팀도, 안내 보는 분도, 기도하는 분도, 또 교회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저와 똑같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한, 우리 모두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정도야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대강 해도 되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사역을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엌에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음식이 상해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다음 주에 한 명도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아무리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역할은 뭘까요? 목회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역할이 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평신도들도 목회자들도 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절 세 문장에 동일하게 들어간 단어가 있는데 뭐죠?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밭은 뭡니까? 밭에는 농부의 꿈이 담겨 있어요. 또 농부의 땀이 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밭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왔다가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고 천당 가는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맺히기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텃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땀이 흘려지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그 거룩한 성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와 제자 양성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오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그 꿈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숙이 심겨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오늘은 누가 왔나, 예. 아, 오늘 저분 저 파마 어디서 했나, 나도 저희 가서 한번 해야 되겠네, 예. 오늘 끝나고는 무슨 음식이 나올까, 예. 그런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예. 주여, 제가 이 말씀 오늘 받아먹지 않으면 제 영혼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생결단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쫙 열고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피처가 공을 열심히 던져도 관중들이 있어서 관중들은 잡지 못해요. 그러나 캐처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글러브를 딱 벌리고 그 집중해서 공을 잡을 때 그 캐처한테 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앉아서 이 말씀과 교감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들었으면 들은 만큼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음식을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찌게 되죠. 배둘레 햄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병이 생깁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도 병이 생깁니다. 어떤 병이 생길까요? 교만의 병이 생기겠죠. 나는 들을 만큼 다 들었어. 말씀 공부할 만큼 다 했어.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하는 그런 교만 병이 든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실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인내. 여러분, 벼를 심고 고구마를 심든지 뭐를 심든지 심자마자 열매가 나는 거 봤습니까? 뭐를 심었으면은 계속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래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도 열매는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때가 돼야 오는 겁니다. 사과 한 그루를 심으면은 3년이 돼야 첫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주기 위하여, 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실패해도 계속 해산의 고통을 하며 주님을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텃밭을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평생 뭐를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우리는 참 인간답지 않게 사는 것 같아. 우리도 뭘 좀 심어보자. 그래야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타운홈에 살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통을 가져다가 흙을 담아놓고 아주 좀 키우기 힘든 거를 저희가 심었습니다. 뭐냐면 깻잎이었어요. 깻잎. 네, 깻잎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해본 게 없으니까 이제 쉬운 걸 심었는데, 깻잎은 아스팔트에 뿌려도 이게 싹이 올라오는 게 깻잎이잖아요. 근데 저희 둘이 열심히 했는데
깻잎이 죽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흙이 얕은 거예요. 이게 깊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뿌리가 나오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이 깻잎도 이 먹을 수 있는 이파리 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우리가 먹는 음식도 1년을 기다려야 과일을 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얼마큼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얼마큼의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빨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는 훈련자고 사실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팀에도 코치가 가서 골 넣는 거 보셨습니까? 코치는 시합 전에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시합이 시작되면 선수들이 옷 입고 딱 나가서 골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코치는 박수 쳐주고 잘하세요, 뛰세요 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MVP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누구냐?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확신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4대에 걸쳐 구원과 제자 양성의 열매가 줄줄줄줄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누구를 가르치라고요? 충성된 일꾼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 네, 이렇게 목회자가 먼저 한 성도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또 그 씨앗이 다른 사람의 심령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인내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까지 흘러내려왔는데 내 대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편히 쉬다가 예수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습니다 하고선 이것을 심지 않는 다른 땅에 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에는 분명히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또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성도들의 4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임무에 대해 나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 불렀다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목사 안수받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지옥으로 향하던 나를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과 사랑의 빛 가운데 불러주셔서 천국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또 제자 양성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 5대 사역이 지금 벽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예요? 제자 훈련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 사역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자,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그 블루프린트가 먼저 필요하죠. 교회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만들어 놓은 청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11절에는 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목사와 교사가 나오죠. 이거는 사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라는 그 뜻입니다. The pastor who teaches, 이 뜻이거든요. 근데 목사의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to equip the laity,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을 담당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이게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가 영적 훈련을 하고 또 성도들도 사역, 또 남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까지 포함해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목회자가 영적 훈련을 담당하고 성도들이 사역을 담당하고 함께 뛰어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는 것, 믿는 것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는 제자 훈련, 제자 양성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계속 자라나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자의 임무를 달성하고 평신도가 평신도의 임무를 하고 우리 모두가 이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역할을 감당할 때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느껴지고 또 이 세상에 베풀어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이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밭이고, 이 밭에서 지금도 땀 흘려 눈물 흘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손잡고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되어 나는 이래서 당신 싫고 저래서 당신 싫어, 그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며 주의 사랑으로 얼싸 안으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레이크뷰 언약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